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바로 앞의 8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 선지는 오늘의 본문이 있는 9장에 들어서서 고통당하던 백성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찾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 무렵에 아스루는 아람과 동맹하여 남유다를 공격했던 북이스라엘의 베가를 쫓아낸 후 호세아를 왕으로 앉히고는 북이스라엘을 자기들의 한 지방처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지대에 위치한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는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으나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변 길은 북쪽의 다메섹에서 갈릴리 호수와 무깃도를 이어 가사로 이어지는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요단 저편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며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북방이 이방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많이 부패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외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임을 은연중에 나타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라는 말을 인용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내용을 성취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절망에 빠졌던 백성이 즐거워할 것인데 그것은 기드온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갈릴리 지역과 북쪽 지역을 해방시켰듯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침략자인 아수르를 패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메시아를 한 악이라고 표현한 것은 메시아의 인성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메시아는 인간으로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기묘자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으로 메시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모사라는 이름은 메시아의 지혜를 나타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특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명칭은 영원성, 사랑, 생명의 근원 되심, 아버지와 일체 되심 등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다 메시아의 신성에 관계됩니다. 메시아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독특하고 놀라운 인격이십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명칭과 그 어깨에 정사를 메웠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 즉 그가 장차 하실 일을 증거합니다. 메시아는 왕, 곧 통치자로 오실 것이며 그의 통치 사역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사역일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의와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것에 근거하여 참 평강을 얻었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에 나오는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되풀이해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되풀이되어 나타나면서 그때마다 내용과 뜻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점차 중심 주제에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 생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공기방울이 수면을 향해 올라오면서 물의 압력이 줄어들매 따라 좁쌀만해졌다가 쌀알만해졌다가 콩알만하게 커져가면서 점차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구원의 소망으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입니다. 그 이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큰 흐름으로 보자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이사야서 7장의 임마누엘로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신약 성경의 첫 책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로서의 왕으로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고난받는 종으로도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신적 메시아만 바라보았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구속을 가져다 줄 강한 능력의 구속자가 영광의 왕으로서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즉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우실 메시아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자, 그리고 영원한 왕 등으로 부르십니다. 또한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은 분이시며 시온에서 권능의 지팡이를 물려받고 장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열국을 정복할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받는 무렵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한 처녀가 낳을 아들 임마누엘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뿐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다윗의 집이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조가 망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올 구원의 시대를 열어줄 새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는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신적인 메시아만을 바라보지 않고 진정으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또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고 외칩니다. 이사야 선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세하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지만 그 예언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메시아의 모습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고난받는 메시아는 아무런 죄도 없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로 오셨으므로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광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커져만 갔고 그에 따라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힘들게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은 단지 그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사상에 젖어 있어서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3번에 걸쳐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고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는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하신 모습과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능력 있는 모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예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조롱과 모욕, 침뱉음이나 채찍질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던 장면을 생각할 때 그들의 메시아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던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그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 실망한 2명의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인가 낯선 사람 하나가 그들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때부터 일어난 긴박한 일들을 자세하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이나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도 무덤에 가보고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점진적으로 예언된 것이었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삽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것들에만 눈이 팔려 있기 쉽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이유는 잘못된 경험이 우리의 판단을 흐려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들이 때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도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리면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이 땅의 거룩한 씨는 그 그루터기처럼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앞둔 아하스에게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지만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고 세상의 힘인 아수르의 도움에 의지하고 맙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서 전쟁에 필요한 것은 아무리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웠고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지라도 처녀에게서 낳을 한 아기가 아니라 강하고 급하게 흐르는 큰 하수와도 같은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우선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이 아하스의 판단이었으며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자를 고칠 때에 병의 증상만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데에 그치고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보려 하지도 않은 채 겉으로 나타나는 고열이나 통증을 없애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병은 날로 깊어만 가고 마침내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 그 증상의 치료는 비교적 그 효과가 눈에 띄일 만큼 현저하고 빠릅니다. 그러나 증상을 치료하는 데만 그친다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병의 근본적인 원인의 치료는 더디고 효과가 금세 나타나지는 않지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당시에 코앞으로 다가온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저 우선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보려고 일시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느라고 바빴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뿐만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이며 그 해결책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세례 요한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책임져 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뿌리째 뽑혀서 땅 위에 누워있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당분간은 남아있는 수분과 양분으로 버틸 수 있겠으나 그것은 매우 한정된 것입니다.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는 햇빛과 비와 바람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며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햇빛과 비와 바람은 생명과는 관계없이 뽑혀진 나무를 점차 마르고 썩게 할 뿐입니다. 스스로는 생명에 필요한 그 어느 것도 만들어낼 수 없으며 매우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야 하기에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만큼 빼앗아서 창고에 쌓아 놓아야 겨우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상대방의 생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라도 그렇게 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에서 사는 동물들조차도 꼭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고 필요한 만큼만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끼의 식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겨서 보관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한 끼 한 끼를 해결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라도 잠을 자는 기간에 꼭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지 그 이상으로 욕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끼 정도가 아니라 일평생 먹을 것을, 가능하다면 대대손손 먹을 것을 욕심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탐심은 이웃 간의 불화와 경쟁을 가져다 주었고, 사회 계층 간의 분열과 충돌을 가져다 주었고,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이웃 간에나 사회 계층 간에나 국가 간의 그 어떤 긴장감도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 이외로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 더해진 삶의 무게 또한 훨씬 많이 덜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에 대한 진지한 의식이 없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명분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의 원인은 그냥 두고 그 증상만 치료하는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에 접근하다 보면 우리와 긴장 상태에 있는 이웃이나 다른 사회 계층 또는 집단이나 다른 나라들과는 대립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관계로 대하면 상대방은 좋든 싫든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누군가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 이것을 연습시키시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떠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자연히 상대방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편과 대립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이웃의 문제, 사회의 문제들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문제들의 표면적인 해결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며 그때마다 발생하는 문제들의 일시적인 해결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죄의 문제가 소홀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에 담아 주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면 그 형체를 잃어서 맛을 냅니다. 등불은 놓여진 자리에서 빛을 비출 뿐 스스로 옮겨 다니면서 어두움을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필요한가를 잘 깨달아서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소금된 존재로서 빛된 존재로서 죄와 싸워 나가며 그 죄의 실체가 저희들이 주님을 떠난 것임을 바로 깨달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다시 다가서기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경험에서 나오는 흐려진 판단으로 단 한순간이라도 죄를 지나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셨어야 했던 이유가 저희들의 죄가 그토록 중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써 늘 자신을 살펴서 죄를 경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